신명기 10장 13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켰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왜 못 지키는가를 따졌어요. 저거들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했어요. 그거 하나도 몰라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인간이 환경에 휘둘리죠. 지가 나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생명나무도 만들었죠. 뱀도 만들었어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나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환경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버리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아버리죠. 이 환경 속에서 인간이 뭘 선택해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몸이 땡기는 대로 죽여버리죠. 인간이 콘으로 내몰렸다는 걸 몰라요. 인간들은 지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게 언제까지 모르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료할 때까지 몰라요. 그럼 완료하면 아느냐? 완료한 영을 받은 자만 이걸 알아요.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경 속으로 몰아넣어서 율법대로 못 살게 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의지력이 약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했지만 나면서부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았다는 그 모습이 누구를 살해해 버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율법을 지킨 자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해하죠. 방금 사두개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제사장들 모두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으면 믿었겠죠. 물론 그런 표현이 비슷한 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달렸습니까? 핍박, 미움받는 요소가 달렸죠. 그런데 미움받으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 성경 본문은 원래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주인처럼 된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미움받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했어요. 그러면 방금 그 논리에 의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자체가 뭐가 돼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저쪽에서 밀어내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옥 가요. 구약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나오지 않아요. 어제 제가 그 조정민 목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본 사람이 있죠? 조정민. 조금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 사랑임을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가 지켜요? 못 지키죠. 주께서 친히 해내시죠. 그 사람의 논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살게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세요. 자유의지 아까.
자유의지 아까 질문이 하나도 안 들렸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아, 네네. 자유의지도 그런 게 있죠. 그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제 A를 선택을 하든 B를 선택을 하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존중해 준다. 예, 그게 예지 예정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지 생각이죠. 인간의 지 생각이잖아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뭘 선택하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존중해 준다. 성도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해도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 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이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팔짱 끼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거 하고 우리가 뭘 선택해도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선택은 항상 실패죠. 그럼 인간의 선택에 주님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는가? 그와 정반대로 인도를 하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나한테 의지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방금 그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혹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존중한다. 그 목사 사기꾼입니다. 왜 사기꾼인가 하면 인간은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의 선택을 뭘 존중해요? 마귀 새끼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는데 뭘 존중해요? 그러면 성도의 선택을 존중한다? 성도는 영이 인도함을 받는데 뭘 선택을 해요? 그건 주님의 자신의 선택인데. 그 사람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책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함, 그 예정론, 그 주권론 이걸 옆에 배치해놓고 바깥에 배치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아니나 맛이 나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지금 전도에서 올라오는데 방송을 이렇게 듣게 하여서 지금 이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나 시간 내가지고 지금 교회에 왔는데 애 지금 학원 데려다 주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배제하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왔는데 오니까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는데요. 기분 나빠요. 왜?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당연하죠. 주님이 아니었다면 오다가 객사할 수도 있었잖아요. 주변 환경을 주님이 말씀 딱 적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동네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는 바람이 되게 세게 불거든요. 그 바깥놀이 못 가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들으러 오게 하신 거예요. 마누라가 남편이 바가지 안 끌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훌륭해서 복음을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아내를 통해서 이 밥그릇 날리고 하면요. 김 집사님 앉아서 복음 못 들어요. 아무도 복음을 못 듣게 돼 있어요. 구조가, 환경 자체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존중한다는 겁니다. 뭘 존중해요? 주님의 존중은 딱 하나예요. 자기의 희생을 담은 것. 자기의 일만 존중해요. 예수님의 일일 경우에는 주님이 그것을 존중하시죠. 그럼 우리는 선택하는 게 예. 목사님 그러면은 기존의 예정설과 예. 이제 저희 십자가공원 차이가 뭐가 있나요? 예정론은 지가 믿는 거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안에서의 예정론은 십자가만 증거하죠. 예정론은 내 쪽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얘기가 되는 그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은 십자가 중심이에요. 그 십자가는 항상 현재형이 되죠. 현재형. 그러니까 예정론 자체가
왜 예정론이 개입되는가 하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시간 개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쪽에서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항상 오늘이고. 그러면 오늘이죠. 우리 쪽에서는 예정인데,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인간의 그 지식을 갖고, 창세전에 예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신앙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정론을 갖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적 주권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그거는 절간에 가도 다 해요. 다른 종교에 가도 다 해요. 이슬람 교회 가면 더 잘해요. 다 신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뭐냐?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현저하죠. 예정론을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입을 막아버리죠. 원인을 어디에 둡니까? 십자가에 둬버리죠. 예정론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전이죠. 창세전이 예정론의 출발점이죠. 근데 창세전은 맞는데 창세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예정론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예정론의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했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잘못되었죠. 엉터리잖아요. 그 예정론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왜? 다 예정론이에요. 다. 자기가 마귀 새끼고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니까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다 주님의 뜻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이야 다 맞죠. 맞는 말을 다 해.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그 결국은 누구 좋아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신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믿음 하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 중에 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악함에서 건져내요. 친히 이 땅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지금도 건져내고 계세요. 십자가의 완료성이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그걸 두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설교 들을 필요는 뭐 있어요? 복음 들을 필요는 뭐 있어요? 어차피 구원될 자는 다 구원하는데. 그러면 그 논리 펴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것도 주님이 다 어차피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는데 이 논리 펴요. 그런데 성도는 그 말씀 속에 휘말려 버리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에서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고 죽을 자는 죽습니다. 나 믿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고 지진이 일어난 그 자리에 들어간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거기에 들어간 자는 지진 빠져 죽는 인간도 있을 거고 사는 인간 목격할 거 아니에요. 지 애도 있고 지 남편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정론 믿는 자들은 바깥에 나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이라는 걸 몰라요. 맞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지 않고 자꾸 육으로 이 보는 육적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이미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아까 밥 먹을 때 그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그랬다면서요. 제 설교 들으면서 왜요? 똥땅지 같은 소리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하냐고. 원래 우리 복음이 이상한 소리예요. 답변이 잘 안 되죠? 김신건 집사님. 네, 되게 어렵고요. 왜냐? 제가 왜 어려운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게 많은데 저도 예, 이 전하면서 이게 사람마다 이게 육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휘말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증가하면서 목표 가는 거하고 예, 밖에서 이렇게 관찰자 시점에 보는 거하고 다르듯이 예. 본인들 스스로도 잘 못 느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못 느끼는 게 많은 게 아니고 몰라요. 그 집사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알 거라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3, 4장에 오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서 그들이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3대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했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알아듣고 못 알아들었고는 관심 없다니까, 관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복음은 못 알아듣게 돼 있죠, 구조가. 못 알아듣고 자기들은 네 하는 이야기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자기들은 인간적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이런 얘기들을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거는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이거는 논리가 이게 이 비약이 되잖아요. 점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이 본문이 십자가로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로 보입니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서로 원래 대화가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도들이 성전의 완료성을 이야기해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건 성전의 완료성이에요. 그 성전의 완료성은 이미 너희가 인정하고자 하는, 너희가 믿고자 하는, 너희의 밥벌이로 생각하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기성정결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의 설교는 기성정결이 아니고 결론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을 갖고 아예 결론을 갖고 아무 때나 집어넣어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대가 알아들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나서면 기성정결로 가죠. 영으로 나면 결론을 갖고 이야기 되어지니까 거꾸로 이해가 되어져요. 차근차근 반대로. 아, 그렇구나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설명을 해줘야 결론에 도달해요. 성도는 결론이 먼저 와 있어요. 답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의 특징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답을 이야기하면 이 답을 얻으려고 논리 전개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못 펼쳐나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절대로 영으로 못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내뱉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런 논리를 펴내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왜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지? 따져보면 간단하죠.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개무시하죠.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게 십자가의 지혜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서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네, 알겠습니다. 사도들이 논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선포예요. 그 캐리그마냐, 그 신학에서 그런 논쟁이 있거든요. 설교가 캐리그마냐, 디다케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디다케는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시키고 납득시킨다는 게 강해요. 근데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들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단어가 다 같이 나와요. 디다케도 나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도 나오고, 캐리그마도 선포하라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디다케가 되었든 캐리그마가 되었든 모두가 다 주께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디다케조차도 캐리그마 속에 포함되어 버려요.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하시도 어쨌든 주님께서 듣게 할 자만 듣게 해요. 절대로 이렇게 일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치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할 때는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만남을 주셨냐 할 때는 주님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만나는 순간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에 복음을 아는 천국 갈 자면, 천국 갈 자는 또 어떤 죄인이 되는가 하면, 왜 저 사람 이해 못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해야 되죠. 또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제대로 가르쳐서 한번 해봐야지. 해보세요. 되는가? 근데 또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주님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찾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 이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상을 주님이 막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예상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나의 공로를 챙기게 돼 있어요. 내가 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죠. 아, 보세요, 주님. 사도 바울처럼 저 사람이 스데반 죽일 때는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믿지 않았습니까? 저도 저 사람이 언제 거둘지 모르니까 던져놨으니까 저 사람 믿게 되면 제가 던진 결과죠. 천만의 말씀이죠. 스데반이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불러보죠. 과정은 스데반의 설교나 이런 과정이 있지만 구원은 주님이 친히 구원해버립니다. 이게 별개예요, 별개. 정의는 정의일 뿐이고 구원하는 분은 따로 계시죠.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제 답변이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이 질문 자체가 질문을 할 때 이미 그 답변이 어떠한 답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해줘야 여러분이 제 답변이 쉬운 거예요. 질문하는 자는 항상 답변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그 답변을 제가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답변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김 집사님, 오늘 질문 없습니까? 김기대 집사님. 질문 있죠, 항상. 예,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예. 하나만 할게요. 이 목사님께 항상 이제 말씀하실 때 한국에 복음이 잘못 들어왔다고 극히 공감하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다 구원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 복음이 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전 세계를 안 돌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이 남겨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방금 김 집사님처럼 엘리야가 지금 김 집사처럼 얘기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넷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놈 혼자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천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생각은, 엘리야는 대단했잖아요, 활동력이.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엘리야 자신처럼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예상하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전혀 안 나타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와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고자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은 복음을 영어로 열심히 번역해서 막 올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게 해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